신약성경 11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가 많이 으스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 근데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 각자가 아마 여러분들 뜻을 설명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곧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하라? 예수 믿게 하라. 주님은 사실은 예수 믿어서 뭐하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오늘은 제자의 도. 또 하나는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서 예수 믿고 주님이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육 목표가 거듭난 인간,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사생관, 세상관을 갖는 거듭난 인간.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난 인간이 성숙한 신자가 되고 성숙한 신자, 미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잘 섭섭해지고 교회 생활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미숙해서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변함없이 어떤 것도 수용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내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오늘 거듭난 인간을 넘어서 미숙함에서 성숙한 신자가 되고 성숙한 신자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르는 천국 시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고 우리 교회 교육 목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제자는 결국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이 없고 교회가 겨우 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많이 부족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열을 내려주시고 제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쳤던 열병 치유 역사 이후에 더 강력한 많이 귀신 들린 자들을 축사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정신을 혼동케 하는 이 마귀 역사,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줌으로 정신이 멀쩡해서 정상인 되게 하는 귀신 쫓음에 대한 더 강력한 역사인데 수많은 사람들로서 다 고침받았더라.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맞는데 풍랑을 꾸짖음으로 잔잔케 하는 초자연적 역사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갈수록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권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오늘 본문이 참 묘하게 중간에 어떤 두 사람과의 대화를 삽입시켜 놨어요. 그냥 열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자연의 풍랑을 잔잔하게 이렇게 막 촉촉촉 하면은 드라마틱한데 그 중간에 오늘 끼어든 본문이 오늘 이 18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제자였는데 잠시 제자직을 중단하고 집안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갑자기 이런 제자에 대한 말씀을 삽입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구원 사역, 인류의 구원 사역을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이 일에 그의 제자들을 포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뜻으로 오늘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마태복음 8장 18절 19절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쫓아낼 때에 아주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주님을 이곳사서 인산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안식일 끝나는 저물 때문에 저녁인데 사람들이 동서남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지금 이 얘기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막 수십 명씩 수명씩 몰려와서 막 예수님 최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는데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더 중요한 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인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거기 머물고 싶어 거기서 빠지기 쉬운데 주님은 여기를 빠져나가시는 그 순간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어릴 때 나사렛에 자라다가 장성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를 간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가장 좋은 곳이 가버나움이고 거기는 세관도 있고 거기는 관공서가 있는 하나의 소재지입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베드로도 가버나움에 살았고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으시고 공생을 하면서 오늘 귀신을 쫓고 말이죠. 열병을 낫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왜? 잘 아니까.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뭐 나사렛 이사 오고 목수의 아들 뭐 그 정도 생각하는데 뭘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 이곳에 예수님 환영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아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다른 곳에 역사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텐데 너희들은 이것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가버나움에서 이 동네를 떠나려고 하실 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일단 이 서기관이 이렇게 나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별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은 교만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호기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잠재적인 추종자에 불과했어요. 그냥 예수님 하니까 볼만한데 그거 대단하네, 그거 참 특이하네, 이 정도. 잠재적인 추종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우리말로 하면 팬입니다.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팬이 있다가 더 좋은 사람 그쪽으로 관심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오늘 특별히 이 사람은 그의 신분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 유대 교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다시 율법 박사입니다. 신학교 교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이 정치인 사람이라면 서기관들은 아주 아카데믹하고 학문이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을 잘 써먹는 자기들의 하나의 재원입니다. 하나의 자기의 참모들이죠. 이런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것은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하여 기독교로 온다는 겁니다.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20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기뻐서 서기관이 날 따더니 당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백부장처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20절 볼까요? 좀 우리에게는 애매하게 말씀합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고 예수를 따르겠다는데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 모호한 거예요. 첫째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의도가 뭘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락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묘한 말씀.
그러다가 이 말의 의도가 뭘까? 그 진정성이 뭘까?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 같진 않아요. 거절했다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신 거예요. 거절은 아닌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나와 같이 너가 일생을 같이 하겠느냐라는 나를 따라옴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낭만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는 정말 어려운 길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보면은 여우의 굴, 공중의 새의 거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뭘 의미하는가? 여우의 굴은 여우의 생활의 본거지입니다. 여러분 집이 중요하잖아요. 뭘 하다가도 결국 어디로 집으로 돌아.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귀가 본능. 여우가 열심히 먹이를 돌아다니까 막 떠도니까 집도 없는 것 같은데 먹이가 구해지면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 뒤따라가면 어디냐? 굴이 있는 거야. 굴 가보니 여우 새끼인데 먹이를 갖다가 여우 새끼들 주는 모습을 봅니다. 집이 있다는. 새들도 저녁이 되면은 돌아가는 둥지가 있고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너는 유대 사회라는 보호막 안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자란 둥지 안에 새 새끼 같고 굴 속에 아무 걱정 없이 누워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나 먹고 기다리는 여우 새끼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은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말해주듯이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충실하고 모범적으로 교육받은 엘리트고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에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모든 사회적 보호막을 다 걷어버리고 마치 굴을 떠난 여우새끼처럼 아니면 둥지를 떠난 새새끼처럼 예수님만 따라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는 비 맞은 여우가 되어야 하며 집이 없으니까 비 맞은 채로 나뭇가지 위에서 떨고 있는 새가 되어야 한다. 내가 그렇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처럼. 이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이 20절 말씀. 제자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일을 하겠다 할 때 너희도 이 선잔을 마시겠냐? 예, 마십니다. 막 그랬잖아요. 주님들 묻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데 너희들은 고난을 생각하고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은 생각하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늘 주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거든요. 너가 나를 따르겠다는데 너는 굴이 없는 여우처럼 둥지 없는 새처럼 비 맞은 새처럼 광야길을 가야 되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 지고 결국은 버림받는 이 길을 정말로 갈 각오가 돼 있느냐? 너는 그냥 나를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인기가 좋아지니까 뭔가 높아지고 야 서기관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 따르면 더 출세 같아서 따라오느냐? 이런 말씀. 우리나라가 교회가 한창 부흥되고 경제가 좋아질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학교에 막 신학생이 밀려왔습니다. 예, 제가 80년 말이었는데 거의 막차입니다. 그때만 해도 7대1, 8대1 이렇게 막 우리 장로신학대학은 진짜로 막 소위 스카이대학 학생들이 와가지고 반밖에 학교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몰려. 가니까 막 3수, 4수, 5생이 쭉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보고 굉장히 천재라 그래요. 예. 재수하라고 들으면 이게 정말 대단히 재수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몰린 게 뭐냐 하면은 사명이 불타는 것도 있지만은 보니까 교회가 부흥성장하니까 목사님들이 출세를 하거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사모님들도 좋아 보이고 막 대접받고 그러니까 이야 직장 생활보다 좋겠다. 예. 또 60대면 퇴직인데 목사는 70까지 하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몰랐죠? 예. 그 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막. 그런 걸 보고 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실망 낙심했습니다. 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다 그렇게 목회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해보니까 이거 막 교육주사 때부터 해가지고 이거 노가다 3D 업종이야. 부목사는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3D 업종이야. 운전부터 해가 청소부터 해가
새부터 밤까지. 이거는 뭐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끝없는 일. 용사에 봤죠? 예, 오늘 머리도 싹 좀 올리고 뭐 멋있게 했어요. 이랬는데, 예, 이거 뭐 그렇다고 목사 돼가지고 노조처럼 뭐 임금 올려달라고 뭐 투쟁을 하겠어? 예? 밥을 하겠어? 그런 것도 없어요. 주는 대로 주고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게 이게 목회자예요.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모도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도 없고 보금자리도 없는 것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기득권을 다 버릴 각오하고 따라야 예수 믿다 낙심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잘되고 막 복만 받고 우환즐겁고 형통하면 안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보니까 막 놀라운 우환즐겁이 생기라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음을 기억하고 나를 따라오면서 무슨 출세할 생각하지 말라. 아무도 고난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실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새로운 항해를 떠난 것과 같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이번에 가버나움을 떠나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서기관 자격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신학 박사 학위도 소용없고 교수 자격도 아무런 의미 없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무효라는 거예요. 많은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 세상의 꿈과 기회를 이런 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묻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지 않고 나를 따르게 했느냐? 그렇게 성운의 꿈을 꾸고 신학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갈 곳이 없어. 임지도 없어. 개척했더니 교회가 잘 안 돼. 문 닫아. 먹고 사기도 힘들어. 농어촌 교회 갔더니 뭐 다들 젊은 사람 다 떠나버리고 할머니들 막 하얗게 앉아있고 매일 장례식만 하고 결혼식 하면 못하고 돌잔치는 없고 출산신망도 없어. 우리 충남도에도 반이 그래요. 애기 소리가 없어. 교회학교 아예 없어. 아동부, 청소부, 청년부 없는 교회가 반이 넘어. 200개 교회 중에 100개 교회 이상이 그래요. 한국 교회도 지금 반 이상이 청년부가 없습니다. 청소부 없습니다. 아동부 없습니다. 목사님 자녀들만 해인데 그러니까 교회학교를 자기 애들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안 해버려. 지금 주변이 그래요. 제가 미자리 교회를 방문해보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어른 예배 그냥 끼고.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 교회, 우리 교회 그럼 보내라 했대요. 또 목사가 돼서 자기 아들을 남매교회 보니 또 뭐하고.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만 있는 농촌교회에서는 교회 학교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왜 목사 됐을까? 청운의 꿈을 꾸고 뭔가 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에 몰려들 줄 알았는데 부흥도 잘 안 되고. 그럴 때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 말을 미리 하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면 너 뭔가 꿈깨라. 이거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험자리 있지만은 나를 따르면 너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지만 너도 머리 둘 곳이 없을 것이다.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해야 돼. 그런 각오 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준비됐느냐? 눈물 없이 못 가는 십자가의 길, 피 흘림 없이 못 가는 그 길을 갈 각오 됐냐? 숨겨서 각오를 하고 따라올 것이냐? 이런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 교회를 받고 목사님들이 고난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가난을 받거든. 헐벗음을 받잖아요. 쪽죄남을 받잖아요. 우리 형님 목사님, 형님의 목회 길이 십자남을 받거든. 그러니까 저는 목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니까 막 목사 좋아 보이니까 막 신학교로 몰려왔는데 이제는 점점점 인구도 줄면 신학교 지원이 쭉쭉쭉 들어있어. 요새는 미달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6, 70년대 신학교는 줄만 서면 간다 했는데 7, 80년대는 엘리트들이 많이 왔어요. 예, 신학대학원에는 물밀듯이 밀려왔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가야 좋아. 안 오니까 앞으로 10년, 20년에 은퇴를 많이 해요. 우리 또래가. 그러면 큰 교회 자리가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도 빌 거요. 지금 가야 돼,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 사실 말해요. 예수 믿는 거. 너 내 제자가 되는데 정말 나를 뭐 어디 따라가겠다는데 너 잘 생각해봐. 나 따라와가지고 득 볼 일이 없어. 혹 네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 막 내 병 고치고 하니까 막 몰려드니까 인기가 좋은 거 보고 너도 예수님 제자에 뭔가 한 자리 올려놓고 지금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택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전부 다 요한, 야고보는 누가 더 크냐 그러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 통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는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광은 내가 하는 거고 너는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야 영광은 그 다음에 내가 주는 거다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예.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학벌이 있는 사람은 학벌을 의지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합니다. 도대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온실 안에서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다 돼 있는데 믿음이 필요 없지요. 돈이 있지요. 환경 다 돼 있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그러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 훈련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뭘 믿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죽을 각오, 철저히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직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지고 죽기로 가고 예수를 따라야 제자가 되는데 혹 너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면 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분들은 학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수능시험을 쳤습니다마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해서라도 명문대학에 집어넣고 싶은 게 부모님 말 생각 아닙니까? 최근에 지금 뭐 여러 국정농단 나오지만은 지금 학교농단도 학벌 세탁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별로 그런데 저 사람도 부정 아닌가. 예. 그래 적당한 대학 나와야 전혀 오해가 없어요. 그런 거 이게. 오늘 우리 사회 학벌 사회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학벌로 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목사님 많이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유명한 목사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 한두 명 있는데 별로 없어요. 중간쯤 되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목회를 잘해요. 예. 우리 곽선희 목사님 단국대학교 나와가지고 잘하시고, 옥하는 목사님도 단국대학교 나오고, 하이구선 건국대 나오고, 이 삼국대학들이 더 잘해요. 예. 저도 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학벌 안 하더라고. 김삼원 목사님 대학도 못 나왔어. 중대를 못 나오셨어. 예,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잘해요.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이란 학벌난 게 아니에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요 24명의 서울대 출신이었는데 그들 중에 목회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진짜 신기해요. 저희들 260명 중에서 24명 10%가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지금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 동지 중에 별로 없어. 제가 잘하는 축에 속한다니까. 학벌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로서 유식한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일은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하셨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내 학벌로 했다 그러게 하겠어요. 그건 안 서는가 봐요. 우리는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관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라운드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선수는 몸을 가르칠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뛰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라운드에서 뛰기 위해서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굴을 떠나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둥지를 버리면 어디서 쉬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려면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부분을 닦아내는 것이 기독교고, 그러니까 고상한 기독교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 예수, 고상한 예수 믿어야지. 아니, 진리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섬기고 나누고 남의 발을 닦아주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상하게 고고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섬기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곳까지 친히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쉬러 오신 거 아니에요. 대접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인자 오셔서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정말 낫다는데 너도 머리 둘 곳이 없는 나를 정말 따르겠느냐? 나중에 후회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를 버리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는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너 나와 함께 욕먹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 됐느냐? 모든 기독교를 포기하고 너 가진 서기관의 자격증도 버릴 각오 됐느냐? 유대교에 서면은 보호막소에서 당신은 대접받을 삶이거나 나를 따르는 순간에 당신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고난이 올 텐데 각오 됐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오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저와 이름에도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는 고난과 역경과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예 주님, 이 주님을 따름에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제자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온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그거 다 마치고 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서는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습니다마는 주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요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몸뚱이 왔다 갔다 하고 고상하게 믿지 마세요. 딱 약 먹고 조금 있고 한번 설거지도 안 해보고 주방도 안 들어가고 청소도 안 하고 그래 믿으면 안 돼요. 에? 차인데 가운만 딱 입고 이러면 안 돼요. 끝나면 청소도 하고 주방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물 손불 안 넣겠다. 이는 어쩌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난 뒤 예수님 일 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너는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가 됐는데 갑자기 중간에 잠시 내 제자직을 내놓고 내 집에 좀 볼일 좀 보게 했습니다. 주님은 노하세요. 아주 단호하세요.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2제자를 의미하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12명을 주님이 선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아버지 임종을 지켜본 후에 장례를 치르고 다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를 거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 효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조상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지 모릅니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아직 예수를 못 믿는 사람 참 많아요. 기독교는 조상 숭배를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초창기 천주교가 230년에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초창기의 천주교는 조상 숭배, 제사를 절대 안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들이 100몇 명 절도사님들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황이 와서 성자라인 거예요. 그 성자의 그 근본이 제사한들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후손들은 오늘 그 후배되는 천주교 신자들은 스스로
제사를 허용함으로써 그 순교자들의 피를 헛되게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해서 수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죽어서 순교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그들이 전부 다 교황이 와서 직접 다 성자 우리 그걸 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놀라운 사건을 다 버리고 그들은 제사를 허용해버리고 술, 담배 다 하면서 완전히 혼합이 되어버린 천주교가 좋다고, 그는 역사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하나님 주신 말씀 교회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맞는 거예요. 개신교는 아직도 제사를 거부하고 술, 담배를 거부합니다. 천주교는 그걸 다 풀어버렸어. 그럼 불교하고도 어울리고 아무리 우리는 통이 넓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천주교 좋아하는 사람 또 시험들 할 수 없어요. 아닌 건 아니지 뭐. 여러분 역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역사 배웠잖아요. 한국사 배우면은 우리 개신교부터 100년 먼저 들어왔는데 그들이 와서 전부 다 제사 안 지내가지고 윤지충 사건이 출발 아닙니까? 제사 안 드린 것 때문에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와 연결해서는 남인들이 막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유교의 제사 문화가 유교 아닙니까? 그 유교를 거부한 데가 전부 죽이는 거예요. 서양 귀신 생긴다고 막. 근데 이들이 스스로 그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제사를 지금 드리면서 다 허용해버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래서 정치한 사람들이 천주교가 좋은 거예요. 술, 담배도 자유롭고 제사도 자유롭고 뭐 맥힌 거 없으니까. 뭐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역사적 사실도 모르고 제사를 허용한 천주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도리와 예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갈등한 이 제자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것과 산 것, 생명 있는 것, 생명 없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좀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가족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들이 제사를 지내건 장례를 지내건 얼마나 화려하게 치르건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 제자 너는 지금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하며 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어떻게 알았는지 온 가족들을 다 출동시켜서 방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지금 너를 잡아당기고 있는 가족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결국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물에 빠진 사람 건지르고 같이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틀어진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기회를 주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하실 것이고 그들도 나의 신앙에 도움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현재는 네가 예수 믿으면서 가족들 배척을 당하고 고난 있고 1세대 믿음으로써 굉장히 힘들지만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머지않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어렵습니다. 불신한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어머님이 처녀 때 예수 믿고 그런 결혼해서 미랑 박 씨가 아무리 와가지고 이 청도 김 씨가 예수 믿는 핍박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님의 찬송의 18번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거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믿었죠. 대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신앙적 핍박을 많이 당하셨고 영혼육에 참 고통이 많았어. 50을 못 살 줄 알았다니까 늘 아프셨어요. 예. 50이 돼서 자궁암 말기를 맞아서 죽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죽으면 죽여도 또 믿음으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살렸어. 아직 살아계셔. 예. 그때로부터 40년 더 사시고 90이 되셨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을,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보국대 대장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집차 타고 권총을 차고 다녔어요. 어릴 때 기억에는 우리 아버지도 총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 앞에 보초도 서 있고 그때 막 돌리는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 긴급전. 그게 우리 집에서. 근데 아버님 총 가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저는 잘 기억해요. 우리 큰형님은 현장을 바뀐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님이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 아버님이 포기하면서 와, 예수 믿는 것들 독하다, 독해. 내가 졌다 그러셨대요. 네. 정말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는 생각해 사선을 넘어서 믿음이다. 정말 예수님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님도 우리 오남매가 지금 4대째 믿음이고 그 아들 넷 중에 둘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순교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복음 주는데 진짜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이 복음 받고 한 사람 때문에 전도돼서 그 동네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그 말씀이 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살아서 죽은 그들과가 아니라 너만이라도 생명 얻은 너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이상 그 일에 가담하지 말고 너는 사람 살리는 생명을 하라. 그게 오늘 주님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과격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 볼 때마다 꼭 저리 예수 믿어야 할 정도로 과격해요. 죽기로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는 부딪히는 거예요. 제사 추도 안 드려요. 미랑박씨 가문에 한 달에 2-3번씩 제사가 있어. 저희 아버님이 양자로 가셨기 때문에 제사가 많아요. 그 양자망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자잖아요. 늘 제사 드리는데 어머님은 제사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늘 집안에 이 신앙인들의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 정말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 가장 과격한 예수 믿는 거, 레디컬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혁명입니다. 사실은요. 예, 죽음과 생명의 이 극단적인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관이 유대교라는 이 죽음의 종교에서 생명이적인 기독교로 옮기는 놀라운 레디컬 혁명이에요. 변혁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우가 자기 굴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포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직장 때문에 끌려다니잖아요. 어렵습니다.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많습니다. 오늘 여우가 자기 굴을 포기하는 것이고 새가 자기를 감싸고 있는 둥지를 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둥지와 우리와 보험자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그저 족장에서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얼마나 많이 포기했습니까? 뭘 버렸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목사 되기 때문에 다 버렸어요. 네. 정말 버렸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서울중앙법원에서 1층 뒤에서 우리가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중재법에 대한 있는데 초청이 있어서 저도 한번 갔습니다. 요새 중재에 대한 있어. 네. 갔더니 80%가 판사, 검사, 변호사만 있는 거야. 좀 보니까 쫙 이런 표현들 보면 명단이 딱 나오는데 아닌 사람은 한 15% 주로 조정 화해 중재하는 법원에 위탁 이 사람들 예.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 법학 전문대학 교수 그 외에는 다 고시 합격한 판검사, 변호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 가서 보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의 수석 부장판사가 제 후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전화했더니 아침에 했더니 형님 오십시오. 오늘 전심대지 마세요. 그래서 만났는데 보니까 그리고 옛날 생각나죠. 다들 이렇게 그 물에 같은 업계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보니까 야 그런 거죠. 제가 그걸 포기하고 목사가 됐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나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후배가 그래요. 형님이 나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모의사도 잘했는데 형님 뵈서 대법원장 됐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듣기 좋아하라고. 예. 또 제 형님도 같이 형님 목사 같이 갔기 때문에 잘 대접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목회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기득권을 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버리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 포기하는데 1년이면 될지도 안 되더라고요. 태백사 꼴려 3년을 내가 다 그걸 내놓는데 3년 걸렸다니까.
주님 그걸 말한 거예요. 너 이거 각오하고 따라한다? 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따라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이 목회가 되고 목회가 부정하는 게 돈 좋아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가끔 비리가 나오고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철저히 이 부분이 정려돼야 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제자가 되는 거, 나를 따라오는 거, 너 머리 둘 곳이 없다. 다 포기해야 돼. 십자가 지는 거야. 빈털털이야. 이것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목사가 돼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영광 누리려고 그러고 부귀영화 누리려니까 이건 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목회자마다 세상 모두 다 그런 거예요.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정말 사명감으로 대통령 되고 장관이 돼야 되는데 그거 이용해가지고 돈 벌고 치부하고 그래서 시끄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은 가장 과격하고 레디컬 혁명적인 것이고 정말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모험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진짜 제자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직접 멋진 인생의 계기를 펼치는 선수로 서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할지 못할지 아무도 몰라. MVP가 될지 아니면은 마이너리그로 내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혼동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득벌력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리하면 뒤에 득보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득벌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오직 주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거예요.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한 나라와 어려운 친구, 시민으로 살다 보니까 용서 들으세요. 며칠 전에 시내에 있는 좀 이렇게 벌써 이겨서 30년 이상 되신 분들, 어르신 목사님들이 몇 분 저를 만나자고 전신 목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시연합회 대표장께서 축하한다고 밥을 산다면서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참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 이제 아산시 기독교 좀 연합이 될 것 같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박 목사가 됐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지금 바닥을 쳐버리고 연합이 하나도 안 돼요. 특별히 큰 교회 목사들이 절대 연합을 안 해요. 제가 벌써 전화해보고 만나면 안 만나려고 그래. 많이 얘기했어요. 거기에 장로님들, 실세 장로님들 만나서 뭐 장로님 때문에 또 장로님 만나가 좀 얘기했더니 말은 왜 연합해야지 하는데 절대로 장수도 안 빌려주고 교인도 안 버리고 주보도 안 내. 뭐 부활절 연합인데 아예 주보도 안 내. 이번에 곧 성탄절 연합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올린 사람 없어. 연합 안 하려고 그래요. 개교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소위 원로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박 목사가 하면 될 거다고 그래요. 첫째는 오자마자 안 하고 오래 있어가지고 다 양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알고, 두 번째는 옛날에 금곡동에서 별로 안 됐는데 배방 왔기 때문에 교회가 커져가지고 이제는 대표교회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도울 거도, 자기도 도울 거래. 옛날에 할 때는 에이 저 사람이 뭐 되겠냐가 안 도왔는데 막 도와주겠다. 그분들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은 바닥에서 바라는 실상인데, 참 저희 교회가 뭐 옛날에는 역사는 50년 됐지만 그리 좋은 영향을 주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바닥을 쳤거든요. 제가 오실 때 인적, 물적, 영적 차원이 다 고갈된 상태고 가장 교회가 바닥이 다운된 상태고 우리 성도들도 기진맥진하고 오합지졸 같고 정말 그 중에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주셨던 그분들이 불을 지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 주셨는데 이 믿음의 세계로 우리 교회가, 저는 사명을 가지고 1년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번 성탄연합 예배부터 저와 우리 교회가 불쏘시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와도 우리가 연합 대표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하나 둘 붙어서 내년 연말쯤 되면은 그래도 연합회가 조금씩 움직여지고 그 다음 사람이 넘겨줘서 제가 회장 끝나도 우리 교회는 계속 연합 운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 연합 회장 할 때만 얼굴 보였다가 사라져버려. 그날 제가 대표 취임식 한 날 그 한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들어오신 분들 알죠? 저도 듣다가 웃을 뻔했습니다. 막 푸할 뻔했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 현실이에요. 현실이 정말 그분이 그냥 속에 있는 그냥 기도는 아니야. 그 좀 잘못된 기도지만 하여튼 막 한풀이 다 하셨어. 막 연합 운동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냥 다 해서 하나님 다 알려줬어. 예.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죽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죽은 연합회를 살리려고 아산시의 350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한 가족들 모여서 이 공구세를 잡은 사단의 세를 물리치는 이 운동을 할 때 아산을 복음하고 제자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죽을 각오하는 것이고 정말로 낮아지는 것이고 죽은 일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일 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일, 영원하지 않은 이 땅 일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 살릴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